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까지 너무 좀 긴 듯해서 여러분하고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사실 오늘 그 설교의 깨달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죠. 이렇게 길 부분은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예수님이 길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길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건 무슨 뜻인가?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어디로 가는지, 맵, 지도, 놀스역으로 가는지, 다운타운으로 가는지 그런 길이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죠. 저기로 가면 되는구나.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이거는 맵에 나오는 놀스역이나 다운타운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길은. 그런데 왜 길에 대한 깨달음의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없이 과연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따르지 않아. 못 따라가. 따르지 않아. 그랬을 때 이게 따로 갈 수 있는 길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포장이 됩니다. 구글 맵이 돼요, 그냥.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아멘. 진리요, 아멘. 생명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 일단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살아요. 이 길을 믿고 가면 살아요. 그런데 생명도 알고 진리도 알지만 안 따라가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질문이 많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질문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안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물어봐요. 도마가 이제 예수님, 내가 이제 너희는 말씀하세요. 마음의 1절에 보면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14장 1절이거든. 여러분, 이게 근심하지 말고 일단 따라와라. 믿고 나를 따라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뭐냐? 이 길을 묻는 거예요. 구글 맵처럼. 예수님 어디 가시나 보다. 나를 따라오라니까 일단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사실 그 전장에 나옵니다. 이거 13장에 보면 이 세족식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가야 된다. 근데 너희들 내가 가는 길 못 따라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유명한 질문을 해요. 이게 라틴어로 도미네 꾸어바디스예요. 도미네 롤드,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꾸어, where? 가십니까? 바니스, 꾸어바디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누구나 이 질문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늘 물어봐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나?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 물론 믿으니까 묻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맞아.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그것만을 이제 묻는, 죄송하지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우리 한국 학생들은 부모님이 그런다고 그래요. 너 학교 가서 오늘 뭐 배웠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제 부모님들은 학교 가서 뭘 배우기를 원하는 게 이제 한국 부모님들인데, 유대인들은 너 오늘 가서 무슨 질문했니?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을 잘해야 답을 얻어내요. 요즘 챗GPT 같이 입력을 잘해야 답도 아주 좋은 걸 얻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질문은 많은데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물어봐. 말해줘도 소용없고 또 답을 말하면 또 다른 걸 묻고. 근데 이제 어느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 중에는 이제 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또 베드로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물었지. 도미네 꾸어바디스. 그 다음에 도마가 두 번째로 또 묻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게 이제 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걸 말씀하신 거죠. 오케이,
내가 놀수역으로 가는지 다운타운으로 가는지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사실은 내가 너한테 뉴 커버넌트,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 라고 하는 뭔가 삶의 질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구글 맵이다 그러셨겠어요? 나를 따라오는 거 맞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의 목표가 보이는 거 맞아. 그러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새 계명을 주었듯이 서로 사랑한다든지 거기에 보면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배제된 때 그냥 놀수역이나 다운타운으로 하면 그 교회 다니면서 복 받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죠. 삶의 질은 변하지 않고 생명과 진리만 택하겠다, 갖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믿고 가세요. 이 부분은 이해의 부분이 아니고 믿음의 부분이에요. 선포예요. 사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생명이 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 가기 전에 또 물어볼 걸. 아버지 여기가 천국 맞습니까? 또 물어볼 걸.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늘 헤지테이트 하죠.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묻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면 그대로 가세요. 아멘도 안 해. 길인 건 알겠는데 내가 갈 길은 아니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길인 건 알겠는데 내가 갈 길은 아니요. 내가 누구는 소개해 주겠어. 그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 길 가면 거기가 진리예요. 근데 계속 물어. 또 물어봐. 또 물어봐. 그리고 한 발짝을 안 뛰어. 그리고 어디 가십니까?만 물어봐요. 믿음이 있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길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 길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을 길로 여러분 오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는 길이니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일 망설여요. 매일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물어보고 매일 망설여요. 저 목회 오래 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질문 많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강대상에서 도마를 칭찬하더라고. 이 질문하는 신앙이 좋은 거래. 그렇지 않아요. 결단이 빠진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질문 많이 하던 학생들 똑똑하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떠나요. 답이 있나? 질문만 하는 사람에겐 답이 없어요. 끝까지 결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제가 가끔 잠언 말씀을 가끔 인용해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가끔 살다 보면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의 미련은 절구에 넣고 빻아도 벗겨지지 않는다. 아니 뭐 잠언은 얼마나 인생 3분이에요. 근데 세상에 미련한 분이 많아요. 그게 좀 미련내 때를 벗기면 속이 나올 줄 알고 절구에 넣고 빼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미련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미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 답이 있어요. 제가 가끔 아까 잠언 말씀 2개 인용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가 뭘 인용하냐면 게으른 사람은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 나가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항상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저 가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거 해야 돼. 그럼 꼭 뭐라고 하면 그거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맨날 사자만 찾아. 밖에 나가면 어떡하죠? 거기 사자 있으면 어떡하죠? 사자가 날 물으면 어떡하죠? 그럼 못하는 거지 뭐.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다고 징징대지 마세요. 그냥 내가 주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우수한 인재들, 여러분 같이 우수한 인재들을 왜 그냥 놔두시겠어요? 반드시 입을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 길 갈 만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약간 하나님의 단점이 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점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좀 더 많이 그때그때 주시면 좋겠는데 겨우겨우 주실 때가 많아.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받을 때도 많지만 조금만 더 주시면 더 좀 신나게 갈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 그래도 거르지 않고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세요. 겸손하게 만드세요. 내가 받고자 했던 건 다 못 받았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그럼 따라가야죠. 근데 또 빌립이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르되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자세요? 그럼 예수 믿고 가면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 근데 다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운타운으로 가시는 건 아시는데 저는 지금 노스역에 일이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항상 다른 길을 찾아내요. 그냥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제가 하나님 길 가니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그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사람 말을 몇 사람 들어보니 이쪽으로 가라는데 맨날 이래.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저는 늘 얘기해요. 저 사실 우리 저슈아 목사님이 휴가를 떠나면 그 떠난 다음 주는 제가 가서 설교할 거예요. 근데 저 뭐 할 거냐면 미리 예고합니다. 나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한테 결단하라고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 몸을 바치라고 설교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악은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를 바쳐서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교회 안에서 반주자가 되든지 뭐가 되든 너희를 바쳐라. 그렇게 안 하면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없다고 설교할 거예요. 왜 그래요? 맨날 묻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중고등부 때부터도 도전을 받아야 돼요. 중고등부 때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바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고민하다가 죽을걸?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 날 모르냐? 그때 저는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요, 좀 짜증이 난 것 같아. 야, 빌립아. 요 음성일 확률이 많아요. 빌립아. 이렇게 거룩하게 안 부르셨어요.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지금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그래? 좀 짜증나셨다니까. 왜? 여지껏 반복했는데 아는데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흉내도 못 내. 나 가끔 애들한테도 그러잖아. 야, 그거 내 또 해야 되냐? 그 또 설명해야 돼.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야, 빌립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문구는 그렇게 써 있어요. 빌립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짜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야. 내가 진리라고 한 건 그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근데 내 앞에서 다시 하나님 보여달라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다 이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 하나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난 이제 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큰 일도 할 거야. 그죠? 이 설교를 듣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이거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랬더니 하니까 저도 좀 마음에 그럼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되나? 이런 이제 일종의 묘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뒤에 말씀을 보니까 좀 안심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보면 굉장히 큰 일이야. 근데 결국은 누가 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해 주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보다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했지만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보다 크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큰 일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큰 일을 해놓고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근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영을 받으면 진리를 알아보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는 동안, 제가 믿는 동안 성령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살다가 목사님,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혹시 지난 23년 동안 허공을 치는 설교를 했어도 그런 분이 나오면 저는 위로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시는구나. 바로 이 한 영혼이 성령 체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하게 했고 협력하게 했고 밥도 대접했고 노력을 했구나.
성령을 체험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도 성령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성령 체험하면은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꼭 기억하세요. 어린아이들이 성령 체험을 하면 오늘 우리의 언어로 프랙티컬리 말하면 첫째, 돈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쥐들이 그때부터 알아서 합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돈 들여서 가르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성령 체험을 하면은요, 알아서 다 해요. 아멘도 안 하니까 남의 집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성령 체험하잖아요. 돈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면은 낭비하지 않아요. 낭비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뭐가 꿈을 이런 게 있는데 성령 체험하면은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시거든. 그러니까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가.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 여러분 돈도 안 들고 낭비도 안 하면 받아야지. 그거 받아야죠. 성령 체험해야죠.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하셨어요. 사실 성령에 대해서는 오늘 다 여러분하고 나눌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다 했더니 이제 21절에 가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가룟 유다가 주여, 이게 이제 가룟 유다의 질문이 네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 그 다음에는 도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빌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의 질문이 뭐냐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목사님, 왜 목사님은 기독교인들만 사랑하고 저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뜻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여기에 굉장한 트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생활 저도 오래 했잖아요. 그저 신학자로서 살잖아요. 지금 이 질문, 가룟 유다의 질문은 뭐냐면 누가 봐도 가룟 유다는 굉장히 사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든지 비판해요. 저 기독교인 저것들 맨날 자기들끼리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 세상이 죽어가는 사람,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왜 이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가룟 유다의 요 질문에 들어가 있는 어법이에요. 들어보면 이런 거죠. 나는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요 믿는 우리들하고만 노십니까? 차라리 빡 드러내서 세상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좋겠다고는 굉장히 누가 봐도 듣기 좋은 얘기를 지금 이제 유다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요구, 이런 질문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 이게 이제 사회로 이렇게 나가서 그 사랑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빵을 받으면은 받죠. 빵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거 실화입니다. 이거 실화예요. 일산 지역에 그때 그 홍수가 났었어요. 그때 이거 이제 그때 서울에 막 이게 서울에 이제 그 물을 이게 이제 한국 역사에 있는 하나의 비극이죠. 근데 이게 넘치니까 어딘가는 희생양으로 삼아야 이 홍수가 서울로 안 들어와. 그래서 그때 고양시 쪽에 밭이 좀 많고 인구가 조금 적은 쪽에 이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뚝을 튼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홍수가 다 난 거야. 그런 역사가 한번 있었어요. 여러분 홍수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홍수를 한 두세 번을 한국에 살 때 겪어보니까 옛날에는 그 불보다 물이 무섭다고 그랬는데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진짜 물이 무서워요.
무섭도록 물이 터져나가면, 저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못 살으셔갖고 산동네에 살았어요. 나 그때 우리 부모님이 잘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산동네에 살아보니까 그 밑이 다 잠겨. 심지어 국민학교 한 4층 건물에 3층까지 잠겼으니까. 그리고는 막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여름이 홍수, 이거 무서운 거예요. 야, 근데 그때 정말 긴장했어요. 광고 들어가면서 뉴스 보면서 이게 지금 몇 센치 몇 센치다, 이거 조금만 더 비가 오면 이거 서울이 완전히 물바다 된다. 그러는데 한쪽으로 이 물이 빠져나갔다니까. 그게 이제 하여튼 그 고양시, 일산 그쪽에 어디 논 사람한테 거기였어요. 이제 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 보상을 받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때야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 사회운동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돕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먹이고 이런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여기도 보상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 쓸려갔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재밌죠? 예, 보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하고 교인 몇몇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교회에 나온 이 보상을 교회를 다시 짓지 말고 지금 이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자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인류를 사랑하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사랑한 것 같죠. 제가 보기에 그분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귀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 하나 사라지고 돈 사라진 거예요. 영적인 일은 그것보다 1000배 만배 귀한 일입니다. 목사자도 교회로 존재했어야 되고, 그 교회는 세워졌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나와서 영육간의 회복을 받았어야 돼요. 좀 듣기 좋은 얘기예요. 지금 있는 교회 다 헐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가룟 유다하고 논법이 같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예수님 4번째 질문.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이나 베드로의 질문이나 빌립의 질문이나 가룟 유다의 질문이 어느 하나도 정답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고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마 투표를 하면 이 4종류가 다 나올 겁니다. 나는 베드로 했던 질문 이해해요. 나는 도마가 했던 거 좋아요. 솔직해요. 나는 빌립, 누구나 하나님 못 봤는데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 아주 자의에 가득 찰 수 있어요. 나는 사회운동을 하니까, 나는 인류를 사랑하니까, 이 교인들 갖고 못 해먹겠다, 이 답답하다, 이 사람들 이기주의자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예산 가지고 사회를 사랑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가룟 유다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제 예수님도 핵심을 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가 그 사람 사랑해서 과연 이거 하냐? 네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게 있냐? 나하고 여지껏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지껏 같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을 네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냐? 그런 질문이에요. 좀 제가 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전 믿지 않습니다. 나하고 늘 같이 사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난 자녀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저는 그 사람 트러스트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깝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가족 사랑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부 간의 사랑 할 줄 알아야 돼요. 교인 간의 사랑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코리안들도 한국 사람, 같은 한국 사람, 그래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 사랑해서 저 사람 미워하라 그 뜻이 아니고, 나하고 가까이 밥을 먹는 그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볼 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가룟 유대에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알아서 생각해.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나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또 사랑해서 세상적인 사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세상적인 사랑은 파멸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똑똑한 사람도 그거 이길 수 없어요. 어떤 강한 사람도 그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없어요. 무섭도록 파괴합니다. 믿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로 고백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라. 이 말씀에 자꾸 비교하고, 물론 우리 질문할 거 많아요. 근데 잠깐만 조금 질문 뒤로 하고 예수님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가세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서라도 그 길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 동안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우리 안전사님 어머님 다녀가시는데 그분이 75가 넘으셨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뵀는데보다 약간 건강이 좀 약해지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왜냐면 이 딸 여기다 놓고 가려니 그 마음 편하겠어요? 목사님 한국 오시면 꼭 연락하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살아서 볼 수 있는 게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고 그냥 예수의 길을 가다가 동선이 겹치면 얼굴 보고,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드린 결단입니다. 저 역시 목사님 몇 번 더 보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 길을 갈 때 몇 년이나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여러분 물을 거예요? 도미네 꼬바디스,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왜 세상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세요? 예수님 왜 아버지 나한테 안 계속 물을 거예요? 물으세요. 네, 시간과 에너지는 계속 가요. 단 한순간이라도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냥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하고 두 곡을 같이 연속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겠습니다.